안녕하세요. 10월 16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 기도회 팀이 외부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원래는 지난달에 하려고 했다가 교회 장례가 생겨서 몇 주 미뤄졌는데요. 어디에 가건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 중보 제목을 나누고 좋은 시간 보내려 합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우리 교회 옥상 방수 공사와 외벽 복원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하게 모든 것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느헤미야 2장을 묵상합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자신을 드렸던 느헤미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때가 차서 기회를 얻게 된 느헤미야는 이제 왕 앞에서 그 때에 맞는 요구를 하고 필요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데요.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라고 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니산월은 3월에서 4월경인데요. 이 고국의 황망한 소식을 들은 지 약 4개월 정도가 흐른 때였습니다.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느헤미야는 3, 4개월 정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자,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는데 이전과 달리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3절에 고국의 형편과 상황을 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울며 기도하는 뜨거운 심장의 사람임과 동시에 차분하게 4개월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인내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형편과 상황을 알리자 아닥사스다 왕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4절에서 되물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몇 가지 사항을 요청하죠. 5절에 보면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어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주실 것, 또 7절에 보면 주변 지역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무사히 통과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 또 8절에 보면 삼림 감독에게 명령해서 성벽 재건과 느헤미야가 들어갈 사저 건축을 위한 목재들을 준비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들은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올 때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요구할 실제적 준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구체적인 플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든 전혀 다른 플랜 B를 사용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은 이런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6절에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면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다.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정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느헤미야를 그만큼 아끼는 마음이었고, 또 8절에도 보면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모든 영문의 문과 성곽과 들어갈 집 제목들을 달라고 할 때 왕이 허락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하면서 느헤미야를 진정 마음으로 돕습니다. 이것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즉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에 부딪힐 수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그리고 19절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중에 느헤미야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즉 3일 동안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했다고 여겨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그는 비밀리에 밤을 틈타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을 직접 돌아봅니다. 아마도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방해자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가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내 마음에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습니다. 사실 많은 리더들이 거대한 프로젝트 이런 것을 앞두고 일에 압도되어서 사람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을 시작할 때 서두르고 조급함으로 하다 보면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14절에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던 그 상황들을 파악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살펴본 그 성벽과 성문의 상황 좋지 않았죠.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곤경이자 수치였습니다. 잘못된 결과 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욕적인 일이 바로 수치이죠. 그런 상황에 느헤미야는 18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함께 힘을 내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키고자 마음을 모읍니다. 이건 매우 극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이 비웃고 이 일은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도발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친히 바꾸시고 자신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반대자들은 아무런 권리나 기억되는 바가 없을 거라고 도전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도 큰 일을 앞두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사람들 앞에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기도할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의 규모나 중요한 일, 그것 때문에 사람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을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우리 주변의 상황들 천천히 살피고 그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대하는 방해자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멋지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적 사건으로 재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함께 동역할 사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느꼈던 수치심과 두려움들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반대하는 대적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돌봐 주시고, 대적자들이 있고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들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